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너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레미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잘 깨닫고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무장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슬픈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누구 때문에 눈물 흘렸다? 자기 팔자 때문에 흘렸다. 자기 동족들 때문에 흘렸다. 자기 동족들이죠. 그죠? 네,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족들이 잘 됐을 것 같으면 눈물 흘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 속에 누구의 눈물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이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오늘 몇 절이냐면은 16절을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떠났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속상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투영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죠. 예레미야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는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니나 잘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잘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첫째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뭡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 선지자가 된 것에 대해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백성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을 것 같으면 선지자들이 출현할 이유가 없죠.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 얘기는 너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도 틀렸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그 백성들하고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문하면은 어떤 식 일들이 일어나요? 개벽이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조를 봤을 때에 1장 2절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런 세상 모습 속에 첫째 날에 빛이 딱 들어오면 흑암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들이. 난리가 나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두운데 말이야 각종 짐승들 쥐새끼고 바퀴벌레고 막 울거리는데 불은 팍 켜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혼비백산 나가지고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방문할 때는 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역사 속에 이렇게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뭐 하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난리가 났고, 그죠? 예수님 초림 때 누가 제일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에게 보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선택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 동족에게 보내잖아요. 자기 동족. 자기 동족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고자 하는 겁니까? 살리고자 함이죠. 이게 감사예요. 살리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살리러 왔지 자기 백성 죽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어떤 식으로 살리냐. 먼저 죽음에 가둬놔놓고 다시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 뭐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산머리가 틀렸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먼저 지적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그들을 뭡니까? 고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하고 먼저 그들의 신앙에 틀렸음을 고발을 하고,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과 적대관계가 돼가지고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망한다, 다시 돌아온다. 지금 그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그러잖아. 참 재밌는 것이 예레미야가 참 뭘 보여주죠. 그죠? 몇 절이에요? 11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또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임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서 예레미야가 할 말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말 전에 저런 말 전에. 응? 그거를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성령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저 총독들 앞에 서거든 어떠서 이방인들 집권자들 앞에 서거든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뭘 준다? 말할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제를 준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가지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넣어주는 그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냐?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 몇 절이냐? 10절이에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뭐하고? 너를 뭐하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요 모습이 뭐냐면은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넘어뜨리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넘어뜨리러 왔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먼저 뭘 줬다? 저놈들을 어떻게 알아?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가가지고 준연하게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틀렸다고 하죠. 욕하라는 얘기예요. 욕하라는.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응? 너희들 틀렸다고 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응? 나중에 이거 오늘 안 봅니다만 예레미야 저 20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 말 전했냐? 성전 앞에 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참, 인간 참 진짜 못났다. 어떻게 너희 심보가 그러냐? 왜 사람이 그렇게 삐딱하냐? 그렇게 부정적이냐? 얼마나 소리 안 했겠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이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모하지요. 그치? 나 안 할래? 그래, 나 안 할래.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쟤네들이 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응?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를 쟤네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니를 선택했냐? 응?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열방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쟤네들 잘못된 걸 고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니 감수해야지. 그래가지고서 예레미야는 뿔 따고 나가지고 안 한다, 삐지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점점 그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죽든지 마저 죽더라도 내가 이 소리 한다 해가지고서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꼭 장기판에 분수 든 거 똑같아. 장기판에 분수는 기대기 맞아가면서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게 선지자들의 심정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그림이 첫 번째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 끓는 가마, 이렇게 넘어진 가마,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어디로 기울었다? 이 예루살렘으로 기울었죠. 그죠? 그래서 북방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바벨론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뭐냐면은 북방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는데 보면은 북쪽은,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를 할 때 북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항상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는 저놈들을 강성하게 해가지고서 얘들 때리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가 있죠. 그죠? 계속 있잖아요. 구약에 모세 오경 볼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고? 애굽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수르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몽둥이를 쓰고 있다면, 몽둥이로.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계획이 뭐냐. 너희들을 망하게 했다가 이 땅에서 뽑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라 그래요. 항복하라. 바벨론이 전쟁을 하러 올 것 같으면 순순히 항복하라 그래요. 근데 항복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뭐냐. 다 죽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들은 살아나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0장에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주는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먹여놔놓고 어디로 보내더라?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지금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들을 때는 기분 좋죠? 입에는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러잖아요. 이거 소화를 시키려면 이건 보통 아픈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냐?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구원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상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할 때 그 말씀하잖아요. 왜 심판을 아직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했을 때 조금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들처럼 죽어야 될 너희 동무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 동무들이. 그럼 이 얘기는 저 밑에 있는 지금 동무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로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로.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 넘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샘플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죽고 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 죽음의 길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두 증인들이 되셔가지고서 성전 안에 가가지고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복음 자체가 뭐냐, 저주의 말이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 속에 그 책망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막 나무랄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는 저주로 나무란 게 아니잖아요. 막 애끓는 심정이잖아요. 애끓는 심정. 이래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이 애끓는 심정이잖아요. 그 애끓는 심정을 먼저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가 참 진짜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있구나. 근데 이게 입에 단 거예요. 막 들을 때마다 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저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막 깨달아질 때는 막 내가 공중을 나는 것 같죠. 기쁘고 막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이걸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알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야 놀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먹여놨으면 입시킨다니까. 여러분들 대감집에서 머슴들 공깃밥 이렇게 해가지고 고봉을 해가지고 먹일 것 같으면 먹고 자라고 주는 거예요. 입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줬다. 예레미야 지금 말씀을 다 집어넣어줘가지고서 집어넣어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백성들한테 뱉어내라, 가서 토해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천년왕, 창세된 언약에 대한 이 복음들을 우리가 천상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해야 되느냐? 증거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한다 그런 거야. 다시 예언해라. 그 다시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받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강팍한 자들이란 말이죠. 강팍한 자들.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예레미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가 뭐냐면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이 너를 떠나 이기지 못하리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이들이 18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된다 그러죠. 그죠? 쇠기둥 노선벽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그들이 너희들을 치나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력하게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는 백성들이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해 줬거든요. 근데 사역이 끝나면 그냥 이름 없이 푹 찌그러 죽는 거예요. 꼭 저 식당 앞에 막 바람 공기 넣어가지고 바람 춤추던 거 푹 찔러면 그냥 쑥 죽듯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도 처음에 나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서 말이야 성경과 대단 사이에 있는 자들 청량하고 말이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물이 변화에 피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힘없이 잡혀 죽는 거예요. 잡혀 죽는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사역을 할 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딱 사역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힘없이 잡히죠. 힘없이 잡혀 죽잖아요. 똑같은 모습이라. 그 모습.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것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할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은 양식을 채울 때예요. 지금은
기근이 오는 시대예요. 기근이 오는 시대. 그 기근이 오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요셉에게는 뭐를 주느냐? 양식을 채우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 풍년을 주는 거예요. 풍년을. 계속 풍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는 풍년이 오는데 저쪽에는 뭐가 오고? 기근이 오고. 탁 오는 거. 한쪽은 기근이 오고 한쪽은 풍년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그래서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없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그럼 이것이 다 나중에 채워질 것 같으면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온 세상에 기근이 들 때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누구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맡아줘도 때를 따라서 맡아가지고 자기 집에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그 양식은 자기 양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양식이죠. 주인의 양식.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양식 채우는구나. 내 창고에 지금 양식을 채우고 있구나. 그럼 이 채워진 이 양식은 그때는 뭐 성경 들고 가지고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그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이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에 들어가 있어야죠. 창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소화된다는 게 온몸이 말씀 폭탄이 되어야 된다니까. 말씀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거기 가서 성경을 뭐 펴읍시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한번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거 아니라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 없다니까. 전쟁터에서는 그동안에 배웠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모든 성경을 이 말씀들을 다 내 안에 채워넣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넣는 일들을. 이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내가 든든하죠. 이 말씀 들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하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는 그때 어떻게 메뚜기 뛰듯이 나가야 돼.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할 때 어디로 보내더라? 양을 어디로 보내더라? 일 가운데 보내잖아요. 일 가운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장렬히 전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안에 채워진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 빨려주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워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잖아요. 그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 충만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 가득 찬 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 했다? 다 나눠줘.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이 세상에 뭐를 남기는 거다? 자기 안에 내 생명을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올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글쎄요 이 말씀을 요셉의 창고를 채우듯이 채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낼 때 어디를 보내느냐 저 세상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낸다. 교회. 그 교회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먹었던 그 말씀들을 다 토해낼 때 그들을 뭐냐 살리고자 하는 그 애끓는 부모의 심령을 살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 만나가지고서 바로 보냅니까?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3년 동안 채웁니까? 3년 동안 채우잖아요. 아라비아 광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과외 공부를 시키잖아요. 과외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얘기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지금 이방신 섬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게 이방이라 이러니까 저 어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방이라 할지라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은 자가 찾아가는 것은 주의 백성 찾아가는 것이 남의 백성 찾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도 실제는 뭐냐?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가가지고서 결국 바울이 전할 때 그 바울을 누가 제일 핍박했냐?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디냐?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빚진 자인데 사랑이 빚진 자인데 나도 저들 속에 있다가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먼저 부르심을 입어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은 꼭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 저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동족들을 위해 가지고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 백성 살려내듯이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줬고 지금 이 시대는 두 증인들이 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꿀송이 먹듯이 이렇게 채워넣었어요. 채워넣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나눠줄 때는 뭐냐? 부모의 심정이 돼서 어미가 새끼에게 젖 물려가지고서 그 새끼를 키워내듯이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 우리 형제들에게 살려줘야 된다니까. 마치 새가 강아지 모이를 물어와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서 먹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간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지금은 들을 때예요. 들을 때 많이 채워놓으세요. 채워놨다가 이제는 이것은 채운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해내기 위해서 채워주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서 주여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살부지 속에 피부 속에 세포 속에 다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내 자체가 말씀 덩어리가 돼가지고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도 다 그때를 위함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진짜 지게석같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가지고서 내가 마지막 때 대단한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지금 받고 있구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명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주여 눈을 열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듯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줬듯이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전하라고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 귀함이 지금은 너무 이 세속의 가치로 인하여서 가치 없는 것을 이렇게 회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된 자리고 축복인 줄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받은 귀한 은혜들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음껏 소망 삼으면서 기쁨으로서 기다리고 또한 이 기쁨으로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